고린도전서 13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그래요? 네. 날씨가 8월달 좀 더운 날씨예요. 여러분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너무나 오래간만에 본 거죠. 그러니까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견뎌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 시작.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견뎌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13장 우리가 사랑장 속성을 계속 사랑은 이렇다 해서 한 15가지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15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니까 이 사랑의 속성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참고 견디다라는 것 같아요. 참고 견디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해서 오래 참고 나오죠. 그리고 5절 보니까 빨간 것이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도 참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절 오늘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도 나와 있고 또한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4번씩이나 이 참는 거에 관련돼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오래 참는 것, 참는 거고 견디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모든 것을 견디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이 견디다, 참는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요 각자 다른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견디다, 모든 것을 견디다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의 같은 동행 단어로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똑같이 모든 것을 견디니라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역경이 만나게 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끝까지 견뎌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면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덮는다, 허물과 죄를 덮는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지만 오늘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은요.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엄청난 고통, 고난 이것을 끝까지 견뎌나가는 것이 바로 그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실제로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요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 무엇을 참았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참으셨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끝까지 참으셨던 그 예수님, 그것이 같은 단어로 이 모든 것을 견딘다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역경 이럴 때 우리 가운데서 견뎌나가는 거죠. 끝까지 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즐겁고 기쁜 것인데 이거 너무나 고난 얘기하니까 너무 좀 진짜 답답하고요. 너무나 거슬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마냥 해피합니까? 힘들죠. 고난이 온다고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 하게 되면 그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 시작할 때는 그래요. 야 푸른 초원 초원집에 룰루랄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싸울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나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싸울지 모르지만요. 저는 신혼초부터 싸웠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싸우고요. 앞으로도 또 싸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싸운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다고 해서 싸운다고 해서 결혼생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 방주 얘기를 했잖아요. 노아 방주 안에 노아가요, 그 감람나무 잎사귀에 그 비둘기가 물러온 것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는 이제 땅에 육지에 곧 내릴 테니까 이제는 파티나 하자, 선상 파티하고 센터이나 하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바로 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축을 똥을 또한 처리하고 또 먹이고 일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을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소망을 얻기 전에는요, 그 갓난아기 잎사귀 받기 전에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막 지겹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땅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하는 일이 즐거운 것이죠. 똥 치운 것도 냄새 나는 것도 즐겁게 냄새가 향기로워지고요. 여러 가지로 하는 데 있어서 뭐 동물이 코끼리가 방구 뽕뽕 끼어도 걱정 마라, 이제 우리 곧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현실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은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하여금 즐겁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인 그 삶은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됩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고난과 그 문제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 이 직장 이제 그만두고 싶다. 나 이제 남편 노릇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내가 아내 노릇 그만하고 싶다. 이제 부모 노릇 그만하고 싶다. 교회에서 또 저 인간 상대하고 싶지 않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인내가요, 우리에게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곧 내려갈 텐데, 그리고 가축 관리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펭귄이요, 그 엄마가 이 펭귄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요, 이 펭귄을 이렇게 부화되기 전에, 깨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품에 안습니다. 무려 며칠간 안고 있냐면요, 60일 동안 안고 있어요. 60일 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혹한기에 비바람 몰아치는데 몸무게가 무려 절반이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 적어도 10달이 지나야 되잖아요. 헛구역질 안 하고 아기 나올 수 있습니까? 입덧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라는 뜻을 또한 이 견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매노, 빨간 글씨 밑에 보면 매노,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견디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머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형제들 곧 바울이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지금 이제 베레아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 몰아닥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을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계속 머물면서 그 자리에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디다는 것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집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 있는 그 자리 끝까지 견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큰 사랑을 원하고 있지만요,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오늘도 사실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견디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처럼 힘들다는 것이죠. 왜 견디게 힘든 것이에요? 바로 앞에 무슨 단어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 험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와 뜻을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요, 2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불상을 다 엎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요,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을 받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야, 뭔 잘못했길래 진짜 저렇게 병들었을까? 몇 살 때 이게 병들냐면 39살 때 병들었고 54살 때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 질병을 걸릴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집사 때부터 들었던 그 설교 내용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목사 되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 가운데 이렇게 설교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죠. 당신이 교만했습니까? 당신이 자랑을 너무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신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그래도 유지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깨달음을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꽉 붙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고도 싶고요. 또한 그런 설교를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요,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다가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스러운 하나님, 조그만 선을 넘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저 녀석 자랑하고 있네, 내가 혼내줘야지, 내가 한 방 먹여야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게 여겨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다? 말도 안 돼. 내가 한 대 쳐야겠다.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부모 그러면 사표 내야죠.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는요 그렇지가 않죠. 자식 볼 때, 야, 저희 아들 어느 집 아들이야? 막 왜 이렇게 교만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교만이라는 단어를 빼고 아들을 지켜보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오늘 우리 볼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경계선을 딱 만들어 놓아가지고 너 자랑해? 넘어오네 너? 교만해? 너 넘어오네? 교만은 넘어오네? 한번 뒤집어 엎어야겠네 내가? 그래서 우리를 막 형 벌고 징계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창조 원리 가운데, 질서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질서 원리에서 때로는 창조 질서 과정에서 모두 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뭐가요? 고난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내가 힘들어지고 어떤 문제 가운데 좀 괜찮게 살았다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회사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기분이 다운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 가운데 약해졌을 때 쟤 때문이지. 너 형벌받은 거야. 너 징계야. 징계를 받아야 될 부분도 스스로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징계야, 징계란 말이야, 형벌이야, 하나님이 저주받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 법칙으로나 기계적 법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설사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올바른 신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요, 우리 가운데 인생 살아가면서 꼭 한두 가지는 누구나 다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욥처럼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천상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 하나님 진짜 만나보고 그때서야 아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믿는 신자가 누구냐?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잘 믿는 신자예요. 기도 안에서 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너 이렇게 사고가 터진 거야. 너 11조 안 하니까 너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야.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짜 잘 믿는 신자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괴로움이 있을 때 절대 그런 눈으로 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짜 믿음 좋은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고난을 당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원망스럽지만 또 내 안에서 아우 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내 신앙생활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낙심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정말 저는 바라요. 심지어 오늘도 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뜻은 이건데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내가 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이 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기쁨 천국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기쁨 나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지도를 받고 있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지시를 따라서 물어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 때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면 연 단위로 물어보고 또 월 단위로 물어보고 또 월 단위로 물어보고 또 그다음 시간 단위로 또 물어보고 또 계속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집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인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것처럼.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 말하면 따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로봇가 되는 것이죠. 기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짜장면 사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급 뷔페를 대접하죠. 그런 것이 신앙적으로 깊은 영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불안 이 시대 때 너무나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전화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 인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되면요,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민감해지게 돼서요, 시간을 길게 봐야 될 텐데 길게 보지 못하고 짧은 그 시간 상황 속에서 이 삶은 내가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비빔밥을 먹어야 됩니까? 된장찌개를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분이지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부분을 오늘 나에게 그렇게 점쟁이처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 것은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짓이란 말이죠. 어린아이가 처음에 그렇게 하면 좀 귀엽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성숙과 결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으로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뜻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떠오를 때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한 발로 끝내겠다. 내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냥 조급해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 뜻은 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예, 진학지도 선생님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창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창업 컨설팅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와 밑바닥에 깔아줘야 되는 것이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부동산 여기에 사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몰라요, 저는요. 제가 이거 사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모른다고 해서 능력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말해주면요, 그때부터 저는 무당 목사가 되는, 무당, 점쟁이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강력하게 신명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를 보인단 말이죠. 마친단 말이에요. 그래, 맞았네? 저 사람 말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됐네? 사업이 잘 됐네? 근데 뭐라 그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기름, 이거 하면 대박 터질 것입니다. 이거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춰진 일은, 감춰진 일이 무엇입니까?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이 다 감춰지는 것이죠.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은. 예? 근데 사업자 이거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터집니까? 원인 좀 알려주십시오. 물어보는 거 다 감춰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체에 속하는 일, 이미 나타나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고난받고 있는 자, 고통받고 있는 자,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같이 울어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같이 울어주는 것뿐이라고, 같이 울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고난에 대한 이해, 하나님 뜻의 이해에 대해 정확한 것이 없게 되면 여러분 인생 살다 가서 여러 가지 고난 받을 때 견디기 힘들어진단 말이죠.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와? 이거 나 저주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자기가 빠져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이 뜻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는 한 번에 100걸음 가지 않아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이 8차선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8차선. 근데 기도하면 눈 떠보면 골목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8차선이 열리지 않고 4차선, 2차선 살다 보니까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내가 2차선에 와 있네, 4차선에 와 있네.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2차선에 있음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들 신앙생활 인생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뜻과
고난과 그 뜻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견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승리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가보게 되면 거르사 지방에 귀신이 나옵니다. 그 귀신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막 괴성을 지르는데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려요, 이 귀신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레기온 이렇게 말을 해요. 레기온은 로마 병사 6,000명 군대 단위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6,000명이나 들려있는 것이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만나보자마자 아니 왜 나를 괴롭힙니까? 무서운 걸 알았죠. 하나님의 선이고 자기는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떼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돼지떼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가다가 순식간에 그냥 강가 물에 순식간에 치닫고 떨어져 몰살당합니다. 물에 몇 마리가? 2,000마리가 몰살당해요. 세상에 삼겹살로 먹었으면 진짜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떼 2,000마리 물에 빠져서 몰살당했으면 귀신들도 같이 죽었을까요? 물귀신이라도 됐겠죠. 아니 하나님, 왜 귀신도 죽지 않는데 왜 괜히 돼지떼 들어가게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보면 그 돼지떼 그 키운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된 거죠.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 하신다면서, 이 땅을 다스린다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땅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어렵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 사단 마귀, 이 악한 것들이 지금 이제 싸워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깨져 있네, 지금 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보시면요, 이 동해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없어, 지옥불 들어가지 말게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여기 오셨나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내가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인데, 지금 세상 종말도 아닐 때인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냐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단 마귀의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이 아직 안 됐죠. 이미와 아직 사이가 있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이 사탄마귀의 무적행으로 언제 들어갑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했단 말이죠.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언제 맛본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요, 오늘도 여러분 마귀 역사다. 예? 마귀는요 하나님의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가 다스린다고,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지만이 오늘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견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사람들이 귀신 나가는 사람 보니까 막 몰려 들어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죽어 몰살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보면요, 그 사람이 귀신 나가지고 온전케 되는 것을 보고, 야 진짜 예수님 뭔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보고요, 떠나시기를 그냥 여기서 좀 나가주세요, 이 마을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돼지떼에 대한 그 상실감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다 더 큰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돼지떼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내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이제 큰일 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을 얻은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여야 될 것은 온전케 하신, 이미 승리케 하신, 또 온전케 하신, 귀신을 쫓아내버리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돼지 보지 마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목할 때, 예수님을 주목할 때 여러분이 있는 이 어떤 고난이 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가시는 그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 가운데 넉넉히 견뎌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인가?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어야지만이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편을 보게 되면요, 이런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지금 현재 수척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는 육체적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질병이 파급 효과가 커가지고요, 정신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닥친 것이죠. 앓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병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코로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죠?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코로나 앓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멀리서 보고 있는 우리는 같이 어때요? 마음으로 오잖아요. 충격 받잖아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충격 안 받았습니까? 지금 저기 반대편에서는요, 몇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 어떤 사진 보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땅을 다 파놨어요. 그거 왜 파놨냐? 어차피 이제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미 파놓은 거래요. 계속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치사율이 11%, 12%예요. 10명 중에 1명꼴이 죽어가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요. 또 보니까 세상에 그 시체를요, 관에 짜가지고 담아야 되는데 마대짜리에서 그냥 담아버려요. 그거 묻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코로나 질병을 볼 때 정신을 충격받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 고통의 때, 고난의 때, 오늘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레시피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번 소개할 텐데요. 오늘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호와가 몇 번 나오고 있어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몇 번 나오고 있어요? 잠을 깨고 해서 물어보면 여호와가 몇 번? 네 번. 예, 정답. 4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딱 이 구절에 안에 4번 나오고 이 시편 6편에 무려 8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호와. 아주 여호와 정말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계속 여호와 부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관계가 친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해지시면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 왜 내가 찬양할 때도 기분이 감정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까? 왜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졸음이 올까? 왜 그럴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고 있는가?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이름 부르기 싫은 것이고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말씀 보기도 쉽지 않고요. 예? 하나님 친하지 않으니까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 막 부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아버지 부를 때마다 한 번 부를 때도 여러분 여기 앉아서 아버지 한 번이라도 부르면요,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정말 껴안는 그런 느낌, 품어주는 그 느낌, 그 느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수축하였사오니 나에게 은혜 베푸셨소.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나 솔직히 죽을 것 같아서 진짜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나 미칠 지경이라는 것이요.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뿜어내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요,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상담에 만나보면요,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저한테 얘기할 때 막 힘들다, 막 힘든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어떠시냐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괜찮다고 해요. 처음에 힘든 얘기 하다가 나중에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괜찮다고 말씀하셨을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도와줄 거 도와주지 못한 거 뻔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괜히 또 힘들다고 말하면 또 목사님도 힘들게 하실 것 같으니까 일부러 저를 사랑해가지고 괜찮다고 말하신 분이 계세요. 괜찮다고 말하신 분이 계세요. 너무나 고맙죠. 고마운데 저한테는 괜찮다고 말해도 되지만 혹여나 함께 나아가서도요, 괜찮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저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든 잘 버텨왔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저는 진짜 못 참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끝장나는 것 같아요.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성도님들은요, 금요철에 기도회가 있어가지고요, 막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어땠어요? 막 나가서 모여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교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통성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은혜 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놈의 병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찬양도 못 부르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부르짖어 구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코로나가. 그렇다고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뭘 만들어야 된다? 골방을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기도하는 방을 만드셔야 돼요. 시간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에 진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정말 바래요. 목사님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야지, 이 성전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건물뿐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성전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기도해도 내가 듣겠다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토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나가서 여러분의 그 모든 힘든 과정을 견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 레시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뭐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자,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4절, 여호와여 물어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그렇죠. 주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언약적인 사랑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맺으셨어요. 이 약속은요, 헤세드,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약속 맺는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내가 그 뒤부터는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신다? 약속대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단 말이죠. 그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씩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시죠? 내가 교회에 얼마나 내가 봉사 많이 한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교회에다가 드린 줄 아시죠?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하십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40년 동안 50대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내가 행한 것은 진짜 다 악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 갖고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했으니까. 근데 옛날에 열심히 했죠.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내세 의가 있습니까? 옛날에 힘이 센데 지금 힘이 있어요? 옛날 똑똑했는데 지금 힘이 똑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함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안 나가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함께 드릴 거 있으면 당당한데 드릴 게 없으면 막 그냥 함께 못 나가가지고요. 하나님은 나 안 기뻐하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필요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원래 하나님은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신 분이세요. 아멘? 네. 혼자 찬양해도 더 잘 부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만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 며칠 만에 당연히? 6일 만에. 네. 드렸어. 6일 만에 창조하셨다. 그냥 말 한마디 6일 만에 창조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뭔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같이 그냥 있는 것만 좋아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제 아내가요, 오늘 싸울 일이 너무 많다. 그래도 얘기해야 돼. 아내가요, 제 아들에게 그 부엌일을 잘 가르쳐줘요. 너 여자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처럼. 그러니까 너 부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설거지 가르치고 요리도 가르치고 막 그래요. 그냥 자기 하면 시간 훌떡훌떡 가고 빨리 가고 실수도 안 하고 하는데,
실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가는데 기어이 아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지호 결혼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친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아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뭐 만들고 싶은 거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함께 이렇게 시간을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죠. 아내한테는.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똑같아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진짜 일 잘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재미없거든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말씀으로 다 한순간 다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우리와 항상 같이 함께 함께 하는 것 자체를 즐기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웃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함께 하시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뭔가 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거 진짜 되게 우스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딱 한 가지, 뭡니까?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믿고 나 오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날 구원시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날 건져주세요. 하면서 그 언약적 사랑 믿고 달려나가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십시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상황이 나아졌다? 문제 해결됐다? 병이 고쳐졌다? 그런 것이 없고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셨다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 모든 것에서 내 인생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바뀌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뭐는 바뀌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회복되었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시켜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고난 가운데 넉넉히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 정말 그래요. 세상의 반대편에서는 지금 현재 10,000명, 20,0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 되면 제2의 유행이 시작된다고 해요.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나아질 것입니다.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기도할 때,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은 아직 그대로지만 변화된 내가, 오늘도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딱 믿게 되었을 때 넉넉히 이겨나갈 수, 견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마지막으로 제 아는 목사님의 그 아들 얘기하고 마칠게요. 민석이 7살이죠? 예. 민석이 나이 또래인데요. 엄마랑 같이 이렇게, 사모님 같이 이렇게 시장바닥 이렇게 놀다가
엄마 손을 놓쳐버렸네요.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 찾아 산말이고 아들은 엄마 찾아 산말이고 막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가지고 분시점을 보여주나 봐요, 아들한테. 그래서 그 분시점에 아들이 딱 들어가지고 그 분시점 아줌마한테 아줌마 엄마 연락처 있는데 한번 전화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 분시점 아줌마가 그래 전화 한번 해보자 해서 전화해봤는데 엄마가 너무나 정신없으니까 아들 찾느라고 이 전화 앞에 울리 소리도 못 듣는 것이죠. 전화를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시점 아줌마가 야 딱 보니까 너무 수척해 있으니까 야 너 여기 오뎅 하나 먹어. 근데 애가 이 오뎅을 근데 눈만 찌글찌글 흘면서 못 먹고 있더래요. 먹지 못하더래요. 근데 이 부시 아줌마가 계속 전화하니까 드디어 엄마가 통화된 거예요. 엄마가 막 이제는 그 아들이 이제 부시에 있다는 걸 알고 막 달려와가지고 문을 쫙 들여니까 아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오뎅을 2개를 그냥 뜯어먹고 있대요. 지금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 여러분, 이 아들이 오뎅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랑 뭐가 됐기 때문에? 통화가 됐기 때문에. 아직 엄마는 안 나타났지만 엄마를 만나지 못했지만 엄마랑 통화됐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반드시 엄마를 만나겠다는 그 믿음이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 홀로 있으면서 오뎅 뜯어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문제 해결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견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의 시대 때예요. 이때 여러분 이 3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고난이 무엇인가 할 뜻이 무엇인가 바르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2번째 뭐예요?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셔야지만이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3번째 뭐라고요? 골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셔야지만이 여기서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시다. 왜 나가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말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승리했습니다.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눈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건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좀 더 길어지면 더 이상 더 일어나지 못합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주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오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갑시다.